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서론에서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무슨 뭐 꽁트, 뭐 드라마 같은 걸로 짧게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 그 빚진 사람 막 붙잡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어느 정도냐? 지금으로 환산을 할 때 1데나리온이 뭐 하루 그냥 이렇게 일하는 일용직 뭐 이렇게 급여 하루 일당 정도 된대요. 1데나리온이. 그럼 지금은 뭐 많잖아. 20만 원 되고 하는데 뭐 그냥 뭐 아주 적게 반으로 10만 원만 잡아도, 최소 10만 원만 잡아도 오늘 보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뭐 20만 원 잡으면 2000만 원 그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래요. 그 1만 달란트를 하면은 10만 원씩으로 계산할 때 한 6조 원 정도 된대요. 6조 원 정도. 한 뭐 60억이나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6조 원이 나와요. 6조 원하고 2천만 원이요. 6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2천만 원 하는 사람 막 목 붙잡고 막 내놓으라고 하고 갚겠다고 하니까 막 빨리 갚으라고 하고, 지금 못 갚는다, 지금 못 갚고 앞으로 갚겠다고 하니까 막 감옥에 넣어버리고 막 그러는 이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이 직접 된 비유입니다.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요. 서론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게 한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묻잖아요.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인들 속담에, 유대인들도 보통 하는 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3-4번이다.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런 이제 관습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가 7번까지 하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3번이 아니고 나는 7번까지 자기 나름대로 많이 용서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야.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 490번 아닙니까? 그럼 491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우리의 어떤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의 생각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 제자 훈련하는데, 또 우리 성도들 한 명을 제자로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이 실제로 개인에게 어떻게 체험되느냐, 또 이제 그 말은 이 말이라고 했죠. 이해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내용도, 자, 결국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분이 오늘 오전에 서론에도 얘기했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이제 이해가 되고 이게 이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복음이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이제 본문 나오는 본론에 나오는 내용은 아는 얘기인데 그냥 지식이 되는 거지, 그게 실제로는 내 삶하고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성경하고 안 맞게 되고 결국은 뭐 하거든? 하나님하고도 안 맞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게 언약궤가 중요하냐. 그게 뭐 중요하다고 막 3만 명이나 데리고 가서 그걸 가져오고 막 뭐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사가 그걸 만지다가 죽고 그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 축복하고 축복하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가져오고 그 가져올 때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막 춤추고 뭐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걸 미갈은 보고 또 업신 여기고 그 자녀가 없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은요 전부 중요한 이 영적 사실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이 용서요? 그냥 다른 데도 하잖아요. 절에 가보다 더 용서해요. 뭐 더 배려하고요. 더 많이 한다니까요. 뭐 이만한 뭐 벌레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가족이나 누가 부모가 환생했을 수도 있고 뭐 얼마나 더 그 정도면 얼마나 더 합니까? 이게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다 하는 얘기 용서하고 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뭐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고. 그 저는 뭐 어디 가서 싸움 붙으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해요. 대부분 교회 다닌다고. 전부 그 생각이요.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얘기요. 그래 이게 이 반대가 육신 아닙니까? 전부 기준이요. 육신 기준입니다. 죄도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전부 응답도 육신적인 거를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걸 기준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고 나중에 예수님 비유가요 사실은 전체가 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맞다. 자, 제일 첫 번째로 계속 말씀 나오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바로 뭐예요? 일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원죄입니다. 그걸 바로 근본 문제라고 하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단어를 써서 그렇지 이 단어를 쓰고 안 쓰고 간에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의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요 이 사단이요 인간을요 뱀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요 완전히 떠나게 된 거예요. 이걸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무슨 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죄를 다 범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원죄를 말하고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전부 뒤에 나오는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냐, 복음이 체험되었냐가 이 차이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요, 보세요. 이 부분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게 오늘 18장 25절입니다. 본인과 가족이요 전부 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전부 뭐야? 우상 섬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 섬깁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짜 이거 구체적으로 사실은 제가 그냥 오늘 하지만요, 이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개인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이 전라도 지역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문자가 와서 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제 복음 받고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 이제 기존 교회 다니는 자기 가족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은요, 모르고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귀신 역사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게요, 아주 많이 나온다니까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깨하지 말라. 그 얘기 하면서 우상 얘기했거든. 그러면은 다른 신이 또 그 다른 신이 뭡니까? 귀신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이러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요. 완전히요, 정신도 병들고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요. 이제 육신도 병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요, 후대에게요, 또 대물림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사람의 배경이 지옥이고 또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 이 부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이 원죄를 모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요, 계속 삶에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정말 이해했다라는 것이, 복음을 체험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 지난주 일부 예배인가요? 이 목사님 그런 메시지에 지금 미국 처음 갔을 때 본인을 가이드한 그 장로님이 안내하는 그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자꾸 막 이럴까, 이런 얘기 했다고 하죠. 그 메시지 때 주겠다 얘기했는데 메시지는 전혀 못 듣고 이랬다고. 이 부분을요,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절대 가치로 발견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책인데 이게 절대 가치로 발견이 안 돼요. 왜냐? 이 부분, 원래 인간과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인정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복음이요, 절대 가치로요, 인정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당연 필연 절대성, 왜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지, 이런 부분이요, 여자의 우선으로 왔는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이런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 종교생활 할 수 없죠. 종교생활 하고, 아니면 뭐 철학, 지식, 사상, 고린도서 2장 8절 이런 거 중요하게 해요. 아니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율법, 신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선행, 열심, 복음아 아니요,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것, 이런 거예요. 전부 빠져 있어요. 딱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은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 다락방이 욕을 먹으면서도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 계속 이 전도운동을 하고 복음운동을 해야 되냐? 사실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요, 모르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냥 하고 교회 오면요, 전부 그냥 육신적인 거고 뭐 다 전부 이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요, 그 사람 삶 속에서는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요, 이게 정말 전달되는 시간이 와야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게 개인에게 맞다. 이 시간표가 와야 돼. 이게 계속 얘기하는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아닙니까? 그 중에 1절부터 9절이에요. 바울이요, 완전히요,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사람, 딱 하나만 몰랐던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몰랐던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로마 3장 전부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이 원죄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중요한 이 얘기를요, 그 다음에 이 복음과 복음 아닌 거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요, 전부 바울이 썼다니까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내 인생에, 그래서 이 시간표가요, 이 담의 색이 있어요. 내 인생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내 인생의 담의 색이 있어요. 진짜 이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져요. 영적인 사실 속에서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이때에 이게 깨달아지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크게 하나님이 주신 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18장 17절 탕감이죠. 방법이 없어요. 주인이 탕감하는 것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구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외에는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안다 생각을 하고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진짜 놓고 볼 때는요, 엄청난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완전히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정신병자거나 그리스도거나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없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어떤 위인도 나름대로 자기 얘기를 했고 좋은 얘기 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시냐? 이 그리스도는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 전부터 이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창세 전부터 계셨던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이 육신하셨다. 이런 말씀들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저분이 어떤 분인데 창세 전에 계셨고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연한 얘기 같고 그냥 하는 얘기 같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에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세 전에 계셨구나.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부활절이 있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불교 부활절이 없잖아요. 그렇죠? 유교 부활절이 없잖아요.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요. 대신 예수가 1장 11절 재림할 것이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 이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내 개인에게 정말 체험되어지고 이것이 내 인생의 아까 얘기했던 답으로 정말로 이것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발견되어질 때 사실은 모든 부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둔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좀 메시지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기회가 오면 또 하면 되겠죠. 자, 결국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로 담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보좌로부터 내리는 이 절대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만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없으면은요, 한계 옵니다. 결국은 한계 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한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누구예요? 이자 집사님 딸, 우리 해수기 청년, 잘 신앙생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잘 인도받고 있잖아요. 잠깐 와서 포럼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전화한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강남에서 미용실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자기 그 사장 있고 샵이 3개를 가지고 있대요. 아주 돈도 많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면은요, 근데 너무 힘들대. 돈은 있고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괴롭대. 오히려 돈 없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분이 돈 벌고 잘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했고 노력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얻고 그거를 누리는 거죠. 그러나 그 개인에게 오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WRC 때 유목사님 피부 이렇게 한다는 고신대 출신 의사 나와서 장로님, 노장로님 그런 포럼 했잖아요. 의대 중에서도 어느 대학이나 다 이게 있잖아요, 레벨이. 아주 최고 나오고 자기는 그냥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고신대 의대 나왔는데 최고 대학 나온 사람도 공부 진짜 잘한 자기 주변에다 공부 잘한 숫자대로 어려움이 오더라고. 망하더라고. 유목사님 몇 번 메시지 했잖아요. 공부 잘하고 그거를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랩런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무시하고 공부 잘하고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잘하는 거 인정하고 그 사람이 실력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요,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 부분 모르면은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부인이 아내가 부인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뭔가 나를 도와주길 바라고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쌓이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남편이 부인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왜 안 죽였냐? 밥 안 해준다고. 자기 잘 안 챙겨준다고. 그게 단순히 그겁니까? 평소에 계속 뭔가 쌓이다가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왜 복음을 강조하는지, 왜 우리 다락방은, 우리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는지요. 사실은요, 이제 알고 나면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자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 계속 들을 수 있다라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를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이 구원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17가지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구원받은 여러분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왜냐? 이 구원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이 구원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모자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답이 안 나면은 교회 와서 뭐가 해줘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줘야 되고 많은 뭐가 있으면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이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축복 속에 있는 이것으로 사실은 딱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나님 주시면 또 인도받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세 번째로 이제 뭐가 보여집니까? 이때에 이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 여러분 지금까지 이미 들었던 내용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깨닫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신분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알려면요 이 하나만 봐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우리의 신분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요 완전히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은요 진짜 정말 영접을 했다 사실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요 성전 삼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고 이 사람이 영접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요 실제로 내가 이제 믿어진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저는요, 계속 다윗 나오는데 다윗이요, 진짜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린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밤에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자. 권세죠. 어떤 권세입니까?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떠나가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요, 가면 흑암 세력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가지고 꺾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믿고 가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영적인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요,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를,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이.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응답하실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갖다가 또 뭐 이단 시비 걸었잖아요. 뭐 우리가 천사를 막 동원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가면 당연히 경호원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요, 일하시고 역사하는 이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아까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세요. 언제요? 우리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고 이 제자 찾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배경.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더 많이 있죠. 이런 축복들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갈 때 이 축복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짜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이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축복이 없으면은요, 어려운 겁니다. 비교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 이해 안 가는 7번이 뭡니까? 그 베드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7번 얘기했지 7번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데요. 용서는 했지만 막 속에는 막 남아있는데요. 그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예전에 뭐 한 얘기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90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진짜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이 보좌의 축복,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을 얻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실제로 내게 임하는 이 힘을 얻는 이 축복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게요, 나에게 제일 중요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이 체험되고 이해됐다, 이게 내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 복음이 정리되면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 그 유목사님 호흡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호흡이 건강에 좋은 것도 당연하면서 그분이 실제로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실제로. 실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내 마음, 생각, 뇌잖아요. 이게 내 몸, 그래서 내 영혼을,
이게 실제로 내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을 가지고 하든 찬양을 가지고 하든 예배를 가지고 하든 여러분 뭐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걸 가지고 하든 암송을 가지고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이 비밀이 꼭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반드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보세요. 단순히 사람을 용서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한 이 사람을요, 좀 그 개인을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정말 현장 가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이제 이 축복이요,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견고한 성이 된 거. 이런 부분들이요, 그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맞을 거예요. 490번 또 용서해야 될 거예요. 왜냐? 이런 거로 인해서요, 계속 그 개인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겨라. 자, 어떤 때는 전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도 진짜 오히려 참 불쌍하다, 그 사람. 뭔가에 지금 사람들이 잡혀 있고요. 뭔가에 노예돼 있고요. 뭔가에 끌려다니고요. 뭔가에 막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참 안타깝다. 이 영적인 거와 복음 조금만 알고 이 축복 누리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참, 그래서, 더더욱 또 한이 되는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렘넌트 때, 정말 다른 게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도와줘야겠다. 이게요, 진짜 마음에 많이 오더라고요.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이래서 사람을 도울 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떤 우리 성도님이 가족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을요, 실제로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면은 교회가 진짜 여러분 이게 앞으로 그냥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오고, 이런 아이들이 오고, 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을 보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비밀을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 지역에서 이런 메시지들을요, 계속 하고 돕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도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하고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우리 렘넌트들 너무 귀하고, 지금 금토일 시대에 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귀하죠. 같이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요. 함께 도우려고 하고요. 이러면서요, 실제 그 개인을요, 바꾸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그래서 전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는 이런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또 여러분 개인이 이번 주간도 이 축복 누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은혜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이 축복을 전달하는 최고의 주관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우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